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주일에 백성들의 환영을 받으며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다음날 월요일에는 성전을 정화하셨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화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성전에서 예수님이 백성들을 가르치실 때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는 산헤드린을 공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입니다. 종교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힘이 있던 사람들이죠.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는 게 매우 불쾌한 일이었습니다. 성전에서 가르치는 일은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인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허락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말씀에는 권위가 있어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 일뿐만 아니라 자기들에게 허락을 받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은 것에 대해서 아직도 이 마음 가운데에 감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행하는 모든 일들을 못마땅하게 여겼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들을 하는지 당신에게 권위를 준 사람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는 게 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그들이 질문한 게 아니라 말씀을 예수님께 음해하려는 그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답하지 못하면 권위가 실추되는 것뿐만 아니라 신성 모독죄라는 그 죄목으로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질문하고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관계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 때문에 쉽게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던지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권위를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본문의 세례는 세례를 포함한 이 세례 요한이 행했던 모든 사역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던 선지자였습니다. 하지만 요한이 스스로 고백했던 것처럼 그의 역할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아적 권위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때 나타났고 이 세례를 시작으로 해서 공생애가 시작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행한 사역들은 바로 이 메시아와 결국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었지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이 바로 메시아라고 선포했었고 자신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존재라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질문한 건 그들이 했던 질문을 회피하기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권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 그 사람들에게 내가 바로 세례 요한이 선포한 그 메시아이고 그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있다는 걸 정확하게 답변하고 계신 거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허를 찔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서로 의논을 합니다. 먼저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인정한다면 그 순간 요한이 선포한 예수님의 권위를 당연히 믿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것을 문제 삼아온 자신들의 행동이 바로 신성 모독죄에 해당한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세례 요한의 사역이 사람에 의한 거라고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알고 있었고 요한에 대해 많은 존경심을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들 앞에서 사람의 권세에 의한 거다라고 말을 한다면 백성들의 마음만 더욱더 안 좋게 하고 감정만 격분시켜서 자기들이 백성들에 의해 돌에 맞아 죽을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곤경에 빠진 상황에 처했습니다. 돌로 친다라는 이 말은 돌로 쳐 묻을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그냥 몇 대 돌을 맞는 게 아니라 돌을 맞아서 무덤을 만들 정도로 많은 돌을 맞는 걸 말하고 있죠. 유대 사회에서 거짓 선지자를 처벌하는 형벌은 바로 돌로 쳐 죽이는 거였습니다. 반대로 참 선지자의 그 적법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형벌이 주어집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돌로 맞아 죽을까 봐
염려했던 건 바로 이러한 형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한다라고 예수님의 질문에 분명하게 대답하기를 회피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들이 내 질문에 분명한 대답을 하지 않고 얼버무리니 나도 너희들의 질문에 분명한 대답을 하지 않겠다라고 의견을 내고 계시죠. 예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지 않으신 건 진리를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되지 않은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완악한 마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과 또한 유대인들의 그 완악함을 악한 농부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오랫동안 떠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포도원은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까지 기록된 그 포도원과 동일한 바로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최고 좋은 포도나무를 심으시고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하고 의로운 삶을 기대했지만 반대로 포악하고 불의한 삶을 살았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이사야는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오는 이 포도원 비유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상징하는 이 포도원을 맡은 농부들의 패역함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비유에 등장하는 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농부들은 유대인들, 즉 특히 종교 지도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소작농들이 주인에게 소작료를 지불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열매를 하나님께 바칠 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 하여금 이 백성들이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갖추어 주셨지요. 또 오래 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신앙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충분한 시간도 주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주인은 농부들과 맺은 그 계약 조건에 따라서 세를 받고 종을 농부들에게 보냅니다. 농부들은 세를 내고 포도원에서 농사 짓기로 계약했기 때문에 당연히 소출의 일부를 주인에게 주어야 합니다. 또 세를 받는 건 주인의 당연한 권리이지요. 그런데 농부들은 주인에게 바쳐야 할 몫을 주지 않고 도리어 주인이 보낸 그 종을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냅니다. 본문의 종은 바로 선지자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하나님 백성으로 하여금 마땅히 갖추어야 될 그 의와 공평과 믿음을 요구하셨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신분을 망각하고 도리어 선지자를 박해하는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농부들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참고 농부들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서 계속 다른 종을 보냅니다. 그러나 결론은 동일했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심하게 보낸 종을 학대하고 주인에 대한 패역함을 노골적으로 드러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시며 그들의 회개를 촉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모습 또한 이스라엘의 그 패역함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포도원 주인은 농부들이 종들을 무시했어도 자신의 아들은 존대할 거라는 생각에서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아들을 그들에게 보냅니다. 주인은 악한 농부들을 당장 멸하기보다는 그들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고 싶었던 거죠. 그러나 그들은 서로 의논하고 나서 주인의 아들을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당시 법에 의하면 땅 주인이 연속으로 3년간 이 소작인에게 주인의 몫을 받아가지 않으면 소작인이 그 포도원의 소유주가 될 수 있는 법이 있었습니다. 주인은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3년 내에 반드시 소작료를 받아내야 했죠. 그런데 주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토지에 대한 권리가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들이나 거주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주어졌습니다. 포도원 주인의 아들은 외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죽으면 그 아들이 상속받게 됐는데 그 상속자가 없게 된다면 바로 그 포도원의 주인은 그 포도원을 관리하고 있던 사람들의 것이 되었지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패역한 결정을 내렸던 겁니다. 악한 농부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실행하는 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포도원 주인의 아들이 도착하자마자 그를 포도원 밖으로 내어서 쫓은 다음에 죽여버립니다. 포도원 밖에서 죽인 이유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한 그 농부들이 그 땅으로부터의 저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고 자신들의 악한 음모를 감추기 위해서였습니다.
포도원밖에 내쫓아 죽였다는 건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밖으로 끌려가 처형당하는 걸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물으십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 질문은 악한 비유로 비유되는 유대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걸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인은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고 두 가지 조치를 내립니다. 이 말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게 되고 또 지금이 누렸던 그 특권들을 바로 이방인들이 누리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비유를 깨닫고 나서 농부들이 주인에게 진멸당하고 포도원이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것과 같은 비극적인 일들이 자신들에게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들 역시 이 비유를 듣고 나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그들을 쳐다보시면서 그러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는 무엇이냐고 물으십니다.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이 비록 유대인들에 의해서 버림받았지만 십자가 사건을 통해 인류의 구원자 곧 메시아가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건축자는 집을 세울 때에 필요한 건축 재료를 평가하는 사람입니다. 본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머릿돌이 될 그 돌을 건축자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버려진 것처럼 예수님은 유대인들로부터 버려지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지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머릿돌로 삼으셨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모퉁이의 돌로 서시는 그날 예수님을 부인하고 비척한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깨어지겠고 가루가 될 것이다라는 이 말은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엄중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 말씀하신 비유에서 악한 농부가 구체적으로 자신들을 가리킨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즉시 잡아 죽이고 싶은 그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들이 너무나 두려웠던 나머지 자신들의 계획을 실행하지는 못했습니다.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은 납세에 대한 논쟁입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지만 백성들의 반발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계속 엿보고 있었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너무나 많아서 이 종교적인 문제로는 트집 잡기가 사실 어려웠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이 로마 총독이 직접 예수를 정죄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손을 빌려서 처리하려면 예수님이 로마 제국에 반대하는 정치범으로 몰아야 했습니다. 이들은 로마 제국 내의 세금에 관해서 예수님께 질문해서 그 세금에 대해서 반대하는 대답이 나온다면 예수님을 죽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예수님께 첩자들을 보냅니다. 첩자들은 예수님이 로마 제국에 내는 세금을 반대하는 대답을 유도하고자 예수님께 아부하면서 대화를 시작합니다. 선생님은 율법을 가르치는 랍비로서 예수님을 존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세 가지로 칭찬하고 있지요. 첫 번째는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신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이 자신들의 기준과 부합한다는 걸 표현하고 있죠. 두 번째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지위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평등하게 대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 칭찬 다 듣기 좋은 내용이지만 그 어떤 것도 진심이 담겨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께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은지 또 옳지 않은지 묻습니다. 가이사는 당시 로마 제2대 황제인 디베로를 가리킵니다. 로마는 유대인들의 곡식 10분의 1과 기름과 술의 5분의 1을 토지세로 징수했습니다. 또 수임의 100분의 1을 소득세로 징수합니다. 또한 14세에서 65세의 남자와 12세에서 65세의 여자에게 노동자의 하루품 싹신 한 데나리온을 인두세로 징수합니다.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세금은 바로 인두세를 가리킵니다. 인두세는 성별과 신분과 소득과 상관없이 성인이 부여하는 세금으로 오늘날 우리가 납부하는 주민세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납부하는 문제는 유대와 로마 사이에서 항상 상당한 마찰을 빚었던 좀 민감한 문제입니다.
헤롯 가문의 제부흥이라는 명분 아래 헤롯 당원들은 로마 정부에 이 세금 바치는 것에 대해서 찬성했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 세금 내는 걸 반대했습니다. 실제로 주 6년에 갈릴리 사람 유다는 과세 반대 폭동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낸다는 것, 곧 가이사에게 주권을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또 가이사와 하나님을 동일한 위치에 두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 내는 것에 대해 반대는 생각했지만 이 로마의 권력이 너무나 셌던 나머지 그들은 세금을 납부해야 했던 처지였죠. 접자들의 질문은 어떻게 대답하든 올무에 걸릴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금을 바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 예수님을 로마에 대한 반역자로 몰아서 고소할 수 있게 되었고, 반대로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하면 예수님을 매국노로 몰아서 백성들로 하여금 배척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은 이들의 파렴치하고 야비했던 그 개혁을 잘 알고 계셨죠. 그러면서 로마 화폐인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게 하십니다. 이 데나리온에는 로마 황제를 우상화하려고 황제의 형상과 글을 새겨 놓았습니다. 동전의 앞면에는 존엄한 신의 아들 티베리우스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내용이 적혀 있고, 뒷면에는 최고의 제사장이라는 말을 적어 놓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형상과 글귀가 누구의 것이냐고 묻자 청중들은 가이사의 것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로마 제국의 통치에 굴복하라는 것도 아니고 신앙을 타협하라는 말씀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의중을 꼬집으시면서 세상의 권력도 결국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계셨던 거죠.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 이슈를 꺼냈지만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의 덫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백성들 앞에서 예수님을 책잡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침묵밖에 없었던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포도원주인은 이 농부들의 완악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인내해서 세를 받기 위해 자신의 종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아들까지 보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라면 결코 인내하지 못할 내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패역한 인간들을 향해서 인내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 애굽의 장자 재앙이 임하고 또 바울의 군사들이 홍해에서 떼죽음을 당한 건 하나님의 자비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미 9번이나 기회를 주셨지만 바로가 마음을 강팍하게 먹고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얻은 결과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를 촉구했지만 더욱 악을 행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는 오늘도 우리에게 임합니다. 세상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내 삶이 정결하지 못하고 죄된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참고 기다리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어진 은혜의 때임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죄된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려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많이 고백하지만 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날마다 새로운 날을 허락하셔서 살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늘 주시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의 죄된 모습이 있다면 그 죄된 것들